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후 문맥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치 우리는 컬러 TV를 보는 것과 같은, 흑백 TV를 보다가 컬러 TV를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디테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부분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짓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안 만나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온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가르침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밖에 계시는 분이 내 어머니시고 내 형제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들, 참 형제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누이들은 여기 무엇인가 하니까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이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누이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즉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며 여러 가지 비유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생명, 복음이라고 하는 그 배경,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배경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져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뒷부분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알곡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알곡인 우리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알곡,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밭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참 땅이 척박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농업을 개발해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옥토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광야 같은 땅들이 그 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토양들이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고 돌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밭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순례를 하면서 길가에 있는 밭들을 보면 전부 다 돌무더기 사이에 조금씩 뭐가 심어놓은 거예요. 돌무더기인데 거기서 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밭과 밭의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시골에 가면 한국 같은 경우는 논두렁이 있잖아요. 밭두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죠. 그게 뭡니까? 그건 다 흙입니다. 그렇죠? 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돌입니다. 한 이만씩한 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곳에서 돌을 끄집어내서 흙이 좀 있는 곳에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길가에 뿌린 씨,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뿌린 씨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일부러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씨를 길가에 뿌리겠어요? 누가 씨를 덤불 속에 뿌리겠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밭과 밭 사이는 돌길입니다. 돌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야 우리 특히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이 이게 편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굉장히 이게 구름들이 많습니다.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밭들도 보면 대부분 경사진 밭들입니다. 경사진 밭들.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위에 있는 흙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밑에는 좀 이렇게 흙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 밭에 돌이 많은 곳도 있고 한 밭에 흙이 적은 곳에는 잡초들이 생명력이 강하니까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람이 다니게 되면 단단한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흙들이 좀 모여가지고 밑에 쌓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옥토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4가지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태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분명히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13장 초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씨와 그 다음에 24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씨는 좀 다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씨는 무엇인가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여야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정말 은혜와 칭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얘기한다고 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는 성화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밭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길가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나 나귀가 다녀서 단단한 길이 나는 것이죠. 이 돌무더기이지만 거기에 또 사람이 다니고 나귀가 다녀가지고 정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뿌려진 씨는, 즉 던져진 씨는 마태는 새라고 표현을 했고 또 악한 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누가는 마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가 알곡과 가라지에 있는 씨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은, 복음과 생명은 악한 영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고 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선포되는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내 마음밭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이 사람들이나 나이가 하도 다녀가지고 단단한 땅처럼 되어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만 주세요. 은혜 받으면 우리 보고 뭐 헌시다라고 그러지 말고 은혜부터 주세요. 은혜만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섬기죠. 시험 들어 좋은 사람 없고 은혜 받아 나쁜 사람 없다. 아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철칙이에요. 시험 들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정말 그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책임을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돌리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길가 같아서 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영들이 가져가도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박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흙은 있지만 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싹은 겨우 트지만 뜨거운 해가 쪼여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에 대한 기쁨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이 왕성합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가면 저만 아는 그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거기에 딸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참딸기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심어놓은 그 블랙베리도 전에 있었어요. 제가 그 10여 불을 주고 사가지고 심어놓으니까 말이죠. 블랙베리가 여름 내내 열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나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소리아노 집사님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서 그걸 쳐버렸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블랙볼이 잊어먹었어. 근데 올해 보니까 블랙볼이가 나긴 나요. 어떻게 씨가 뿌려졌는지 나는데 덤불 속에서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은 곳에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블랙볼이 이만씩하게 열렸었는데요. 정말 신기할 만큼 열렸는데 블랙볼이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몇 개 조그만 알기가 몇 개밖에 없어요. 산딸기도 이 장소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나는데 가시덤불 속에 있으면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좋은 열매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유지를 하는데 겨우겨우 유지를 합니다. 겨우겨우. 정말 믿음이 왕성하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여성교회 회장인데 하긴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좀 내가 또 욕을 먹겠지. 그저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합니다.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하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 하면서도 불평, 불만. 누가 나 좀 한 대 때려줘 시험 좀 들게. 이런 마음으로 생활한단 말이죠. 예. 울고 싶은 때 때려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있기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거저 겨우 자기 하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가시떨기 속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살아나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옥토 같은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이 옥토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냐 하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착하고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또 같은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그 붙잡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인내하는 마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실이 있는 마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실이 있는 마음,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길가입니까? 가시덤불이 잔뜩 나 있습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알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이 시간 나를 이 교회에 보내어서 섬기게 하시고 나를 왜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이와 같은 위치에서 섬기게 하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가정과 내 산업을 통해 주신 은총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증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내가 담당하고 지고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표정이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애들 데리고 나오느라고 다투고 싸우고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는가. 목사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나에게 은혜 한번 줘봐요. 은혜 한번 줘봐. 그럼 내가 헌신할게. 이런 마음 자신 갖자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내 삶의 태도이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또 내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태도가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은 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우리 교회도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전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도서관에 있으니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 버년은 17세기 영국의 대장장이었어요. 아버지에도 대장장이고 자기도 대장장이었지만 후에 회심을 하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평신도 설교, 침례교 사람입니다. 평신도 설교가요. 그 다음에 신앙 작가로서 평생을 들였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장장이 일이 얼마나 거친 일입니까? 그래 거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무신론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아주 가난해서 제대로 시집으로 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신앙서적, 청교도 서적들을 몇 권 들고 오고 우연한 기회에 존 버년이 그 청교도 서적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교회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마음을 받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가져가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말씀을 뺏어가는데 뺏어가는 존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내 마음밭이 지금 돌짝밭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구나. 이분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참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서 쓴 책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쓴 존 버닌의 이야기는 존 버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겪어야 될 영적인 모멘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속에 어떨 때는 정말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바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는데 옥토 같은 마음이 내 신앙과 영적 상태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구석에 있고 내 삶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의 중심에는 엉겅퀴가 많이 있고 정말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과 밭과 같은 마음 상태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옥토가 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옥토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무슨 가시덤불을 사랑해? 거칠고 말았어요. 가시덤불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들이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은 참 추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문제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안타까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없이 만나는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즉 알곡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에 그 알곡이 우리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심을 말씀하는 칭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연합의 사역이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나의 노력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의 노력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밭에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내 밭을 기정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밭을 다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내 속에 꽉 차있는 정말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돌무더기들을 다 제거하고 내 속에 근심, 걱정,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의 정말 디프레션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걸 제거해야지. 누가 제거해 줍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해줘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씨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속에 자라도록 만드는 건 누굽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누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성화의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잘하는 내용만 제가 골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을 좋아하는 그 엉겅퀴와 정말 그 잡초들과 같은 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 너희가 변화받아라. 변화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주신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마음이 굳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많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거 뭐 목사님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이 뭐 교회만 있어가지고 세상을 몰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 가면 맨날 힘든 얘기만 하나, 더 힘들게 살라고 하나. 좀 위로의 말도 좀 주고 기분도 좀 좋게 해주고 흐뭇하게 해줘야 헌금도 좀 더 많을 텐데 일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살고 교회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헌신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마음을 탁 닫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좀 주세요. 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예수님 좀 바로 믿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좀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밭이 돌밭인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어서서 교회 문을 나가면 하나님, 내 앞에 닥치는 현실과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천국 가서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제 마음 이해하시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제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서 아마 예수님도 잘하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우리 중에 없겠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교회 생활 5년, 10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은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포지션은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돌박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고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내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의욕도 있고 한데 주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인데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셔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놓아야 될 것 힘들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그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합해져서 내가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여름에 하느냐, 다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한국에 나가고 지금 여행하고 많잖아 이제 나가신 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나? 요즘 부흥회에서 오는 사람 어디 있나? 교회 지금 신교실 교육관 짓느라고 정말 경비가 절절 매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재정을 써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이번 기회에 내 정말 마음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가치를 기경하는 은혜의 모멘텀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옥토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다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냐, 네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냐. 근데 꼭 물어봐야 돼요. 당신 말 다 맞다. 조금도 틀린 말 없어.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로 그 문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그것이 동기라면 참 기쁘겠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장바들 좀 걷어내고 가시덤불 좀 걷어내고 굳은 마음 좀 걷어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말씀 잔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